귀신 들린 사람이요, 멀찌감치 볼 때 예수님을 딱 보면서 쫓아오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돼 있잖아요. 야, 참. 이 귀신이 예수님을 딱 멀리서 딱 보자마자, 한 번에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쫓아와서 절한 겁니다. 그냥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쫓아와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달려와서, 그것도 막 달려와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도대체가 예수님과 이 귀신은 어떤 관계일까? 제가 잘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오고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막 복종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대부분의 귀신들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막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고 달려와서 복종하고 절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캐치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귀신이 왜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어떻게 알아봤느냐? 간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천상에 있을 때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는데 그 쫓아낸 당사자가 누구나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쫓아낸, 천상에서 쫓아낸 생명권을 갖고 있는 그분이 저기 있단 말이오. 참. 아니, 천상에 계셔야지 왜 이 거라사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기절초풍을 노리셔요. 그러니까 귀신이 달려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부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다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다가 하와와 아담까지는 그냥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데, 그때 넘어뜨리고 난 이후부터 쫓겨나서 그 다음에는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세상에 쫓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낸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자기를 쫓아낸 그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은 이건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계명성에 대해서 세상에 쫓겨나왔는데 그 쫓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도대체 또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지금 이거예요. 아니, 그때 쫓아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 지금 여기 와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또 뭘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이까? 도대체 나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나이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발 맹세합니다. 맹세 좀 해주세요. 더 좀 나 좀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천상에서도 그냥 쫓아내 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때도 막 저주를 해서 쫓아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또 걸어서 지방까지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귀신 입장에서도 지긋지긋하지. 귀신들 입장에서도 이제 또 막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창조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직접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요 인간을 만드신 천사의 존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걸어서 지방에서 그 무덤 사이에서 그냥 그 사람 하나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잘 살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살고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곳에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귀신들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고 쫓아나온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귀신은 한눈에 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봤는데 그 엄마도 몰라. 그 엄마 마리아도 몰라요. 또 그 형제들도 몰라요. 그리고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도 몰라요. 성경 박사들이었던 서기관들도 랍비들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은 알아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왔어요. 주님이 알아본다는 거. 귀신은 알아봐요.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봐요. 귀신은 알아봐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알아봐요.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고 대충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귀신은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19절에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나와요. 참 재밌는 일이 한번 여기서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참 재밌는 일이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 19장 11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고 예수의 모든 것들이 바울을 통해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당연하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귀도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누굴 본 거예요? 귀신들이. 사도 바울만 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모시고 있는 그 예수를 악귀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더니 14절 시작.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봐요. 이것들이 웃기잖아요. 그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이렇게 했잖아요.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또 그렇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14절에 보면 또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똑같이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들도 똑같이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그 귀신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만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웃긴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것이, 권세도 없는 것이, 예수도 없는 것이 까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한지라. 이렇게 돼. 참,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서 흉내내다가 식겁을 한 겁니다. 죽을 뻔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의 힘,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권세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별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알기만 했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현재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 인간의 기본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가 돼버려요.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데요. 흉내낸다고 되겠어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사역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이고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알기만 해도 힘이 된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귀신도 예수를 알아보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귀신도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을 그것도 금방 믿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대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냐.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래 자나 깨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사람. 그래서 심판하고 버리실 때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서 은부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모시고 사느냐 모시고 살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님께서는 따지신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바로 기준이 여기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아주 못됐어요. 요게 또 동물한테도 들어가고 바위한테도 들어가고 꽃한테도 들어가고 나무한테도 들어갔다가 사람한테도 들어와서 아주 더럽습니다. 예, 더러워요. 이 귀신들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의 보면은 이 귀신 보고 더러운 귀신아 나올지어다 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추방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럽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악한 귀신들을 더럽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 참석했어요. 욥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유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예, 더러운 이유가 여기 나와요. 욥기서 1장 6절. 자, 여기 보십시다. 욥기서 1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찾아본만 읽어보세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어떻게 하고 돌아다녀요? 두루두루 여기저기. 소속이 없잖아요. 섬기는 장소가 없잖아요. 요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딱 매이기를 싫어. 내 편리한 대로 살고 싶어.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필요한 데 가서 저기가 예배드리고, 여기가 예배드리고. 그럼 성경에는 이 사람들 갖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귀신 같은 종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속이 없잖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지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가정주부가 가정에 있어야 되고 때가 되면 가정에 들어와야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그게 가정주부겠습니까?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러잖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떠돌아다니면서 뭘 합니까? 세상에 자기가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니까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2장 1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같이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떠돌아다닙니까? 유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떠돌아다닙니까? 사람들 갖고 장난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갖고 장난치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서 넘어뜨리고 자기 멋대로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살 때도 어떤 기준이 없이 산다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을수록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를 중심 삼아 사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가정에 몸담아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은 교회에 몸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은 귀신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사탄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적을 두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생활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가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불신자들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꽉 잡고 자기 멋대로 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들지 못하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백성들은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딱 해놨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아무리 세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백성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요. 누구 권세다? 예수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엄청난 권세, 엄청난 권세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본문에서 마가복음, 자, 이게 한참을 찾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예수님 앞에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여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은 건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은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 존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악한 귀신의 영향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엄청나잖아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건들지 못해요. 구절에 다 정해놓은 것처럼 허락하잖아요. 허락을 받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앞에서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준생활하고 정상으로 흔들리지 않는,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악한 영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틈을 노리는 거야. 틈을. 무슨 틈을 노리느냐? 첫째, 마음이 약해질 때를 기다려서 거기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내가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해지면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은 그 틈을 노리고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내가 마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지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 원만히 잘 이렇게 나갈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걱정도 없고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뭐 이단이라든가 뭐 평소 알고 있던 이상한 사람들 괜히 옆에 와가지고 괜히 또 뭐 잘해주는 척하고 옆에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게 여기 사탄이고 악한 영이거든. 항상 노리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면요,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냐? 자꾸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요 생각을 딱 하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데요, 자꾸 막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런 의심이 들어오니까요, 마음이 점점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사탄이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약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의지가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도 약해지고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틈을 노린다 이 말입니다.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꼭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우리는 예수님 백을 믿고 담대하게 살으셔야 돼요. 알았어요? 담대하게 살아세요. 비록 안 될 것 같아도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누구 백을 믿고? 예수님 백을 믿고요. 예수님 백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한다? 도망갈 거다 그랬어요. 약한 마음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약한 마음을 보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서 마음을 중심을 잡고 사셔야 돼요. 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거잖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 3명한테 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쫓아내려와서 언제든지 우리 믿음이 약해지기를 원하고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세 번째는 세상의 삶에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서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 이틀, 3일 금식해 보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밥을 끊는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이 없을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중에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먹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방법. 예수님처럼이요. 예수님처럼. 4장 1절에 보니까 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굶주리셨다고 그랬어요. 물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은 상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40일 생으로 굶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가죽만 다 남을 거예요. 뭐 하나도 안 마신, 물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물도 안 마셨고 40일 버틴다는 거, 이건 죽는 거와 같은 겁니다. 예전에 어떤 제가 아는 그 대학원 동기생 그 사모님이 40일을 작정하고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셨는데 21일 만에, 그것도 물 드시면서 했는데 21일 만에 실려서 병원에 가셨어요. 간신히 회복하셨어요. 그 정도로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누가 옵니까? 요 마귀가 왔죠. 가장 힘들 때 누가 찾아와요? 요 마귀가 찾아와요. 주님 지켜주세요. 누구 합니까? 이거 우리 믿음으로 하지만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손님은 이건 마귀야.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먹고 싶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거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예수님이 알아서 뭐 다 하시겠지.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렇게 뭐 마귀가 와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돌 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빵 가지고 먹어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할 필요가.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오고 원하지 않는 때에 찾아오고 원하지 않았지만 밀고 들어오면 이건 사탄의 역사단 말이에요. 막한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물리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좋은 쪽으로 인도하셔요. 악한 마귀는 꼭 좋다가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빠도 전화위복시켜주길 하지만 사탄이는 좋은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실패자로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결국은 어딘지 아세요? 천상이잖아. 천국에. 악한 마귀의 인도받는 결국은 실패와 망하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이랬어요. 세상은 눈물 많고 걱정 많고 괴로움 많고 고통이 많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자,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부터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하고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눈물도 지나갔고 아픔도 지나가고 걱정도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믿음을